네, 반갑습니다. 상임교회 강정규 목사입니다. 우리 상임 가족들 얼굴을 못 본 지 오래된 식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하며 함께 또 예배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아직까지 금요예배로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금요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 주님 섰습니다. 이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이 환경이 어떠든지 내 마음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의 성소를 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런 예배의 처소로 삼아 주옵시고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그 모든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느린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곱씹으며 그렇게 찬양해왔다면 오늘은 본문과도 관련있는 이 찬양을 좀 기쁘게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강이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세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오늘 주님의 강이 주는 그 생명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 볼 때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같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함께 설교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네, 여기까지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을 넘은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성전에 대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난 주일에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금요일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 마지막 에스겔 설교 준비하면서 적어도 2편의 설교로 여러분과 이 은혜를 나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까지 아마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전의 환상은 이미 무너진 그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려는 그런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는 예배의 처소이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성전된 그런 하나님 백성 공동체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성전 환상을 할 때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성전이라고 하면 건물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건물을 포함합니다만 건물에 제한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그 예배드리는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일 뿐더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그 모든 것이 에스겔의 이 성전 환상에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건물을 의미한다면 이 새 성전은 다름 아니라 이제 이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가게 돼서 그 다음에 건축하게 될 제2의 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새 성전이 스룹바벨 환상으로서 성취된 것이 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주목해야 될 이유는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 또한 얼마 가지 않아서 곧 무너지게 되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한쪽 벽면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가서 보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공동체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성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들, 그 공동체, 그 새 예루살렘, 교회,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무너져버린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앞으로 완성시킬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환상의 모습은 우리가 꿈꾸고 추구해야 할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에스겔의 성전에 대한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담, 성전담이죠. 43장 8절로 9절에 보면 두 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에스겔 환상 가운데 이 43장 8절 9절은 이전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과 왕의 궁전이 한 담 하나로 막혀 있는 아주 지척거리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매우 아름답게 지은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성전이 다 완성되면 자신이 거할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이때는 13년이 걸립니다. 물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오랜 시간 자신의 집을 짓는데 열정을 보였던 그의 태도는 곧 그 이후 영적으로도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점차 자신의 마음들이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성전이 있고 그 옆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겨우 한 담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의 문지방이 성전의 문지방 곁에 있고 왕궁의 문설주가 성전 문설주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왕궁의 부패한 죄악된 모습들이 성전까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행하는 가증한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즉 왕들의 잘못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조차도 함께 그 안에서 그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음란한 죄악과 왕들의 시체를 제거해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새 성전의 환상에서 성전은 왕궁과는 이제 분리되고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저 한 명의 예배자로서 그렇게 이 성전 환상 가운데 등장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음을 성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성전에 대한 모형을 설명하는 40장 5절에 보면 바깥 사방이 담이 둘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담은 아시겠지만 바깥과 안을 구별하는 구별의 의미입니다. 성전은 지난 주일 설교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깥 때보다 안뜰이 높고 안 때보다는 성소가 높고 그 안에서 점점 지성소로 갈수록 높아지고 좁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담이 가지는 의미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영역은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영역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 48장에는 이제 물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담의 역할은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물은 이 가로막은 것을 가로질러서 흘러가는 것이 물이 아니겠습니까? 둘이 갖고 있는 이 표상, 이 기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전은 담으로 둘러져서 세상과 다른 공간, 거룩한 구별된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 흘러가며 스며들어서 번지게 되는 그 물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하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담과 이 물의 대조와 융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을 강조할 필요가 있죠. 거룩해야 된다. 교회만큼은 거룩한 것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나 담만을 강조하면 세상과의 단절을 야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물만을 강조해서 세상과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세상과 소통만 강조하게 되면 교회와 세상은 완전하게 혼합되어 버릴 수도, 그래서 그 안에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죠. 거룩은 다름 아닌 구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룩함만 추구하셨으면 죄인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없는 분인데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씻기시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이 물이 바로 우리를 적신 은혜의 강물임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7장 1절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이 환상 가운데 성전 문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뜰과 바깥뜰 그리고 북문을 지나서 성전을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시 동문으로 갔다가 온 땅으로 흘러가는 이런 성전을 확 이렇게 물이 적신 다음에 이것이 성전 바깥을 향해 흘러나가는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스며 나오더라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이것이 막 물이 막 거대한 홍수의 물난리가 나는 것처럼 막 마구자기로 휩쓸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적시며 스며 들어가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보좌로부터 흐른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졌음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노래는 바로 이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어떻게 되냐면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 흘러넘치네. 성전을 빠져나간 물은 온 땅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측량을 하면서 그 깊이를 재개하시는데 1,000척을 먼저 재니까 한 500m쯤 됩니다. 맨 처음 발목이었죠. 그러나 1,000척 더 나아가니까 이제 물이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 깊은 강이 되는 것을 에스겔이 목격하게 됩니다. 스며드는 물로 시작해서 잔잔하게 시작하지만 끝내 강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생명의 강입니다. 물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4번에 걸쳐서 발목, 무릎, 허리, 그다음에 깊은 강까지 4번에 걸친 측량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앞서 에스겔 8장에서 성전 환상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는 이제 성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준 환상 가운데 우상 숭배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4개의 장소를 돌아보며 그 환상으로 보여준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4번에 거쳐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바라보게 합니다. 일전에는 그런 성전의 잘못된 모습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심판받았지만 이들이 죄로부터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올 때 이들에게 은혜의 강은 넘치도록 충만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에서 물은 총 4,000척, 즉 2km를 가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펼치냐면 강 주변에는 많은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살리는 치유의 힘이 있는 그런 잎사귀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의 바다, 죽음 바다라고 해서 죽을 사해의 바다에 있어서 사해거든요. 사해는 원래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 바다입니다. 그러나 사해까지 살아나서 그 안에 물고기가 많이 살게 되더라. 성전의 생명수가 만국을 살리는 비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으면 작년부터 저와 함께 우리 사기매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오신 분들 가운데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혹시 요한계시록을 떠올리신 분이 있다면 제가 참 감동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이 환상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21장, 22장에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모습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하나님 모습과 유사하다. 그 모티브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에스겔의 환상 또한 이것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누가 봐도 이것은 에스겔의 환상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보여지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시 그렇게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언급한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은 단순히 성전이 건물이 재건되는 환상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 메시아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바라보며 소망케 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요한계시록의 그 표상이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생전 환상, 새 성전에 대한 환상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의 마지막 성전 환상에 대한 40장부터 48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안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 성소에 대한 이야기,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모세오경을 다시 읽는 것 같은 착각을 드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지나온 과거, 예전에 있었던 레위기와 그런 말씀들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겔은 알면 알수록 참 멋진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이 주어지는 순간은 에스겔을 읽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포로기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하나님의 환상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청사진은 회복을 넘어 완성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들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완성까지 바라보며 오늘도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며 길을 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게, 그런 크신 하나님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문제는 이들에게서는 가장 큰 절망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더욱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역사가 강하신 그런 분임을 오늘 에스겔에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님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절망적인 순간, 지금 눈앞에는 뭐가 보이냐면 바벨론이라는 그 느부갓네살 왕과 강력한 정말 그 제국의 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보다 높이 계시며 그보다 강하시며 그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시며 일하시고 계신 그러한 참된 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처음에 하나님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땅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이 막 돌아다니시는 그런 환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가 혹시 우리도 현재의 삶을 살아가며 가끔씩 지치고 하나님이 때로는 없는 것 같고 좌절과 절망이 나를 몰아세우는 그런 현실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 현실의 문제 정도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셨을 때 내가 이 문제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지금 이거 앞에서 낑낑대고 있지만 하나님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나는 지금 이 일 하나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세상과 정말 알파부터 오메가가 될 때까지 그 시작과 나중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붙들 만한 그런 믿음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에스겔을 마무리하면서 새 성전 환상의 단기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주일까지도 말씀이 주는 그 참된 능력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좌로부터 흐른 물이 오늘도 우리 적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강한 에서 우리가 뛰어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닿는 곳마다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이 닿는 곳마다 살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절망적인 순간일수록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주의 참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쓰게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 던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소망을 불어넣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일에도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10시 반에 예배 시작하고요. 그러나 혹시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 있다면 자유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되시고 환경이 되시고 여건이 되셔서 나올 수 있는 분은 이곳에 오늘 나와서 이번 주에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요. 혹시 못 나오는 분은 있다면 제가 한 주 정도는 더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그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귐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승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